쉽지 않습니다. 지금 칼날을 내리면서 자 위로 공격. 그렇죠. 마지막까지 잘했습니다. 박상민 네, 지금은 둘이 서로가 공격 방어가 다 실수를 했는데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찌르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보세요. 한 번, 두 번째. 그렇죠. 끝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빨리빨리 움직여서. 박상영 그렇죠. 포인트 후대구로. 네, 지금은 빠지는 척 하다가 상대방이 나오는 찰나에 바로 뛰어들어주세요. 밀면서 막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네. 자 주저앉다가 일어났던 김내.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 공격수를 2라운드 절반 지났습니다. 자 공격! 그러나 수비가 좋았던 계좌인데. 네, 3라운드로 가도 네. 괜찮겠는데요. 그렇죠. 공격! 안내의 득점이 성공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너무 머리가 복잡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공격합니다! 아래쪽 공격 실패. 자, 다리 공격을 3라운드로 넘기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은 막는 게 보였어요. 네. 돌려막기를 했는데 상대방 자, 이제 마지막에 몰렸습니다. 14대 10. 자, 아래쪽으로 공격하는 계좌있네. 자, 공격합니다. 박상현 포인트. 되게 잘했습니다. 자, 14대 11. 14대 11에서 박상현. 자, 공격합니다. 바꾸기 14대 12. 그러면서 시간은 충분하고요. 시간 충분하죠. 네, 시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바꾸기 그렇죠. 이러면 우리가 또 14대 13. 예, 14대 13. 예, 지금은 자, 한 포인트. 자, 한번 기대해봅니다. 박상영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충분합니다. 자, 기세는 우리 쪽이 좋거든요. 네. 자, 위쪽에서 박상영 14대 14. 14대 14. 이제 우리 팀 원포인트로 승패를 결정합니다. 포인트. 네, 원포인트로 챔피언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한 포인트를 먼저 따면 승자가 됩니다. 그렇죠. 올림픽 금메달. 네. 박서영 선수. 자, 박상영. 자, 적극적으로. 자, 박상영! 금메달. 이거 대단합니다. 역전. 14대 12. 나는 금메달. 그러니까 박상영. 금메달 따냈다. 대한민국 펜싱이 엠벨에 성공합니다. 이건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토보인 당신이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뒤 분들에게 복된 분이 내 앞에 내 뒤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생명줄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와우를 하시면 제가 커피를 쏘려고 했는데 아무도 와우로 놀라는 분이 없네요. 아멘만 하시네. 일주일 동안 잊어버렸죠. 예.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생명줄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토부의 사람이 가는 곳에 네 가지가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좋은 것, 또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화의 질서로 회복되는 복이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는 피조물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입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대상은 자신이 낳은 자녀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만드신 인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이 주장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적극 밀어주시고 복 주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사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토부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돌멩이를 신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 나무 둥치를 세워놓고 복을 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나무 둥치가 복 주는 줄 알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두운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저 영혼들에게 바로 토부의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넘어져서 불쌍한데 거기다가 죽어가는 병고에 시달린다면 더 불쌍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생고에 물려 있다면 그 인생도 불쌍한 영혼들이고, 환경의 어려움을 핑계대면서 나는 이런 환경이어서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불쌍한 영혼들인데,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들, 이들에게 필요한 손길이 바로 토부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고 토부의 사람이 되신 성도들이여, 토부의 사람,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토부로 회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토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토부의 복이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도구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재산이 많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게는 재산이 많은데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삼엘현 회장은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삼엘현 회장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도와줘도 스스로 잘 해 나간단 말이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잠잘 곳이 없어서 노숙자 신세가 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도와줘서 다시 일어선다면, 그들이 다시 성공한다면 도와주는 보람이 크겠죠. 이와 같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전도 황금의장, 전도 황금의장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 다음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한 영혼, 한 생명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 가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없는 사람을 도와줄 때 두 종류, 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이례적으로 구제를 해주고 끝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전도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따라서 합니다. 무한 책임, 무한 헌신, 무한 사랑, 이게 따라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남을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이례적으로 구제하면 그걸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 무한 헌신, 이 무한 사랑으로 그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그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전도자는, 토부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토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알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토부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건져낼 때 따라서 합니다. 무한 책임, 무한 헌신, 무한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혼을 살리는 복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이 애특히 토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잘 생긴 것을 보고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 350년 만에 모세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모세를 보내주셨다고요? 자, 따라서 합니다. 에트키토브. 잘생긴 모세, 토브의 사람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파라오는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게벳과 아므람은 하나님의 톱으로 태어난 이 아기를 파라오의 칼에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아기를 봤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의 토부가 보였던 겁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부모들이 이런 아이를 사단의 칼에 내어줄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너무 쉽게 내줘 버립니다. 하나님의 톱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세속에 너무 간단하게 내줘 버립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교육할 때 예배보다도 공부를 우선순위로 가르치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시험 공부가 우선순위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내 일을 우선순위로 가르치면 여러분 가장 좋아할 놈은 한 놈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원수 마귀잖아요. 그 원수 마귀가 자기 졸게 만들어준다고 가장 기뻐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을 해버립니다. 남자는 군 입대하면서 여자는 대학 입학하면서 교회를 졸업하고 이방인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인생 즐기며 젊음을 즐기며 한 3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50, 60, 70 되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40살 이상 된 개종자 70에서 80%가 넘는 사람들이 어릴 때 다 교회를 다녔던 유경험자입니다. 부모가 목숨을 걸고 내 자식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했다면 이 모세처럼 어떻게 톱으로 성장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요게벳과 아므람 같은 부모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도 모세 같은 토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 숙제를 내드렸죠. 나는 이미 태어나 버렸고 성장해 버렸는데 어떻게 토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숙제 다 해 오셨나요? 답을 얻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고 자,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따라서 볼까요? 장성한 가달. 출애굽기에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을 신약 성경 헬라어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구약 히브리어는 가달인데 이 가달이 구약 성경에 11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요. 그런데 많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112번 사용된 가달이 몇몇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달이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 가달의 뜻은 성장하다, 강해지다, 크게 되다
이런 뜻인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또 창대함을 이야기할 때,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이 가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가달 단어가 쓰여진 소수의 몇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창대하고 가달하고 그랬습니다. 사사기 13장에 삼손이 자라매 가달. 사무엘상 2장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역대상 11장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역대하 1장 솔로몬의 왕위가 창대하게 하시니라. 가달. 여러분, 이 가달 단어가 사용된 구약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한 상황도 평범한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가달이 이렇게 사용되고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 사용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출애굽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150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 시대가 지나고 1500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따라서 합니다. 메가스. 이 메가스는 아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가달이라고 했죠. 가달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구약의 가달은 창대한 큰 이런 뜻이었는데 신약 헬라어 메가스로 번역하면서 이 메가스 뜻은 용량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얼마의 용량이냐? 100만 배의 용량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1장 24절이 말씀하는 모세가 장성했다는 뜻은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어린으로 성장했다. 외모와 키가 훈남으로 자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고 모세의 믿음을 정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예,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그렇다면 모세의 믿음의 크기, 모세의 믿음의 분량은 얼마만큼이냐? 얼마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메가스 피스티스. 따라서 합니다. 100만 배의 믿음. 100만 배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큽니까? 꽃만합니까?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100만 배. 얼마나 크다고요? 100만 배. 모세 믿음이 얼마짜리라고요? 100만 배짜리 믿음. 모세 육신이 성장할 때 그 믿음도 성장했는데 100만 배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성장했더라. 성도 여러분, 모세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토부의 사람이었습니다. 토부의 4가지 회복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성장하였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랑하셨는데 이 모세와 같은 100만 배의 믿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면 깜짝 놀랄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인이란 말이죠. 이방인. 이 여인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게 아주 매정하게 2번이나 잘라버립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이 여인을 무시해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무시하냐? 26절, 27절을 보면 개처럼 무시합니다. 개.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정한 개처럼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대놓고 이 가난한 여자에게 개라고 이렇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보면 자신이 개로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 딸을 위해 계속 간청을 합니다. 27절에 여인이 간청하는 한마디를 볼까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 개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내가 비록 개 같은 더러운 부정한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 부스러기로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요청이잖아요. 이 간청. 이방인은 개라는 이 말에도 화를 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놀라는 표현이 어디냐 하면 28절을 시작하는, 따라서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합니다. 토테. 이 토테 이에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혹은 앞에 말을 들으시고 라는 겁니다. 앞에 말을 들으시고. 앞에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28절 앞에 말.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게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이 말을 예수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셨어요. 도태 이해.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셨는지 예수님이 외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100만 배의 믿음이로다. 예수님이 외쳤어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너 믿음은 메가스피스티스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으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으면 개같이 부정한 이방 여인에게 100만 배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선언하십니다. 28절 끝부분에 그때로부터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그때 따랐습니다. 그때 호라. 이 호라의 뜻은 시점, 즉시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정해진 시간 이런 뜻입니다. 정해진 시간. 예수님이 지금 외쳤습니다. 이 100만 배의 믿음을 가진 개같은 여인에게 뭐대로 되라고요? 네 소원대로 되라. 소원을 바꾸면 무슨 말이 됩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외치신 그 순간 그때에 정해진 시간에 호라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합니다.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정해진 그 시간에, 그때가 언제냐? 간청한 때에 믿음으로 고백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났고 역사가 나타났고 귀신은 떠나갔고 딸은 완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호라, 정해진 시간, 이 호라는 여인의 믿음이 역사한 시간이었고 믿음의 간청이 응답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역사한 시간이었고 여인이 믿음으로 간구한 것을 응답받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 100만 배의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메가스 피스티스, 이 100만 배의 믿음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토브의 사람으로 태어난 모세는 적당하게 성장하고 적당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충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옥에만 안 간다면 지옥에만 안 갈 만큼 조금, 지옥에 안 갈 만큼만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지요? 들어주시든지 마시든지, 응답해 주시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소. 이런 기도가,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 적당한 기도, 적당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두 본문을 왜 이 구절을 택했냐 하면 출애굽기 2장 11절과 15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정독해 보십시오.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본문을 보면 모세는 적당히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믿음이 있었고 자기 목숨을 거는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출세와 세상 영광과 세속적인 성공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메가스 피스티스, 100만 배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애특히 톱으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 어른 돼버렸어요. 이제 천국 갈 날이 다가옵니다. 부모,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애특히 톱으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무엇을 될 수 있다고요? 무엇을 될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좀 실망스러운데 제 설교를 이해를 못한다는 뜻인지 무엇을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은 우리가 못되지만 히브리서 11장 뭐? 그렇지, 믿음의 사람 몇 배? 100만 배의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오늘 될 수 있잖아요. 100만 배의 믿음의 사람 서로 축복합니다. 100만 배의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은 누구 책임이죠? 구원은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맞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하는 행함의 믿음은 누구 책임? 그렇지, 내 책임. 행함의 믿음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 구원은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믿음은 누구 책임? 어떤 믿음? 100만 배의 믿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100만 배의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누구 책임? 땡땡땡. 누구 책임? 정성은 책임. 누구 책임? 정성은 책임. 다시 한번
100만 배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축복하십시오. 예. 외국말을 쓰면 좀 더 있어 보이잖아, 그죠? 예, 좀 더 있어 보이게 다시 메가스 피스티스가 될지어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 영적 자부심은 가지되 자만은 금물입니다. 교만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일주일 동안 만남 속에 다른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만나면 오늘 설교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걸 물어보십시오. 너는 출애굽기 2장 11절과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가 믿음으로 성장했다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니 알고나 있냐?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연히 모른다 하든가 엉뚱한 소리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핵심을 딱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봐라 있제 출애굽기 2장 11절의 성장은 히브리어 가달이라 하는데 이 가달은 크다, 창대하다, 거부가 된 사람, 위대한 사람의 쓴 단어고 이 가달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은 메가스가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바로 메가스다. 이 컴퓨터 용량 알지? 몇 메가고 컴퓨터 전자 파일 용량을 이야기할 때 몇 메가냐 이렇게 묻잖아. 우리가 지금 컴퓨터 용어로 쓰고 있는 이 메가의 의건, 이 단어의 뿌리가 바로 이 헬라어, 2000년 전 헬라어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 아이가? 그럼 얼마나 여러분은 유식해 보입니까? 영적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성장했다, 메가스, 성장했다는 그 성장의 단어가 바로 이 100만 배라는 뜻 아이가. 100만 배. 1메가가 100만 배거든. 니 그거 모르지? 1메가가 100만 배거든. 모세의 믿음이 100만 배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건데 네 믿음도 100만 배로 성장해야 된대. 저 효목동 골목 안에 맛집이 하나 있는데 그 골목 안에 맛집 내가 소개해 줄게. 한번 따라와 봐라. 그래가 데리고 있어.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라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출애굽기 강론 첫 설교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강조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이 출애굽기를 여는 대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출애굽기는 자기 얼굴을 비춰주는 뭐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셨어요.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내 거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 땡땡땡. 정성원의 이야기. 그러므로 모세가 가졌던 메가스 피스티스는 누구의 믿음? 오늘날에는 누구 믿음? 내 믿음, 정성원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거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애특히 톱으로 못 되었을지라도 지금 현재 구원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톱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이제 메가스 피스티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해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잘생겼다, 이쁘게 봐주실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만 배의 믿음을 가진 100만 배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